날마다 기막힌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서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진실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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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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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내게 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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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참회하나이다. 우리는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참회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무절제하게 사용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었고, 극복 과정에서 의료진과 공무원의 헌신과 봉사를, 국민들의 양보와 배려를 통한 하나됨을, 사회적 거리 띄우기를 통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로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 죄, 이웃과 형제를 불안과 불신으로 대한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오만한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갈등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교계 지도자들에게 이 땅을 올바르게 인도하도록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세요. 믿는 우리가 깨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국난 극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파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곳 파주 땅이 주님의 나라 지상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이웃 형제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머리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지갑을 허무는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김동호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게 하소서. 힘들고 지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담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며 지칠 때, 고통스럽고 불안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특송 이후에 우리 김동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주님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근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모든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미국 다니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예전에 미국 다니는 일이 흔치 않았을 때 혹시 목사님 중에 미국 다녀오면 설교 중에 미국 얘기가 많았어요. 내가 미국에 갔었을 때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흉보고 그랬었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설교 중에 개 얘기가 참 많았어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 아이들이 이 자식들 짓궂어서 제가 개 얘기하면 흉봤어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개소리 하셨다. 개 얘기가 그친 이유는요, 손녀를 보면서부터는 개 얘기가 싹 빠졌어요. 그래서 또 이제 손주들 얘기 한참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성경을 주석하고 강의한다라는 생각보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아서 내 삶하고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제 설교는 그냥 예수 믿고 사는 이야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사나 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는 얘기하는데 내가 개 좋아하는데 개 얘기를 빠뜨리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또 손주들 그렇고. 근데 요 최근에는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그랬더니 설교 때마다 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겪으셔야 될 일이니까. 작년 4월 15일 날 병원에서 이제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뇨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 그 바람에 이제 조금 빨리, 그래도 감사하게도 조금은 빨리 암을 발견하게 되어서 5월 초에 수술하고 6월 초부터 항암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제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항암이 다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게 이제 항암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힘든 항암 시절을 보내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무섭지 않았느냐고 그랬는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도 아니고 그래도 70대였는데 이렇게 또 죽음을 늘 생각했었으니까 무섭진 않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죽음이 늘 나도 죽는다는 걸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딴청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코앞에 탁탁 치니까 이게 몇 년 안 남았구나. 이게 죽음이 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얻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꽤 지혜로워지게 되었어요. 삶이 좀 지혜로워졌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암을 할 때 제가 이제 석주 간격으로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요. 주사를 맞고 2주간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쭉쭉 빠져나가고 또 절도하고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주사 맞기 한 일주일쯤 되면 이제 겨우 먹을 수 있으면 열심히 먹어서 조금이라도 체력 회복해서 가서 다시 주사 맞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있는데 일용할 양식 좀 먹게 좀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저기 있는데 하나님 먹을 수 없으니까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했었고요. 먹지 못하는 것보다 힘든 건 자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잠이 힘이 있어야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먹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좀 수면 유도제들 먹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냥 1시간 자면 깨고 10시쯤 잠들어서 11시에 깨면은 큰일이에요. 이게 새벽 밝는 시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좀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 안 사랑하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니까 다른 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 소용없었어요. 그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회복돼서 지금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게 되었어요. 지금은 우선 이제 보이는 암은 다 제거된 상태고요. 저는 이제 암 환자 치고는 그래도 럭키한 편이죠. 그래서 빨리 손 써서 재발 안 되도록 조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암 환자들은 재발될 확률이 참 높고 재발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어려워지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70 별거 아닌데 그래도 70은 70입니다. 나이 70이 되었고 저는 그냥 70이 아니라 암에 걸린 70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덕분에 이제 죽음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 때문에 요 1년 동안 내가 조금 지혜로워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죠. 인간은 갈대 같은 존재인데 생각할 수 있는 힘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그 생각하는 능력을 빼면은요, 굉장히 열등한 동물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몇 달 만에 걷죠? 보통? 대개 한 1년 있어야 걷죠? 돌 전으로 이제 이렇게 걷는데요. 개는 몇 달 만에 걸을까요? 그거 한 달 안 걸려요. 그죠? 한 달이면 잘 뛰어다녀요. 한 달쯤 되면. 애 낳아서 뭐 몇 달 지나서 이제 뒤집기 시작하면 부모들 난리 나잖아요. 애 뒤집었다고. 개들이 보고 웃을 거예요. 저런 것들이 다 있냐. 우리 새끼는 지금 뛰어다니는데 저건 뭐 뒤집어졌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냐. 그렇게 모든 게 열등하고 더딘 동물인데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게 세상을 이렇게 확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는 힘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요. 여러분 오늘 올 때도 전 내비게이션 틀고 여기 왔거든요. 내비게이션 트니까 당번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그게 지식의 힘이거든요. 그 지식의 힘이에요. 뭐 지금 AI, 컴퓨터 이게 이런 시대를 사는데 인간이 지식으로 이뤄놓은 세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힘이에요. 다른 동물 누구도 가지지 못한 힘이 있죠. 그 지식의 힘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는 엄청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 위주의 삶을 살아요. 그 지식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소홀히 여겨요. 그거는 지혜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 없는 지식은 인간을 공격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 남을 해치고 결국은 자기를 해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하면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지식 위주의 사회로 가고 있어서 큰 폐단을 겪지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지혜 위주의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지혜를 가르치는 게 삶의 법도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다 뽑아버리고 지식 위주로 가게 되었지요. 이제 지혜가 중요한데 근데 지식은 학교 가서 공부하면 되고 그러는데 지혜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얘기할 때 성경이 가르쳐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평범한 말씀 같지만 매우 정곡을 찌르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으면 인간은 어리석어져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인데요. 장로교의 시조라고 하는 분은 이제 칼빈이라는 분이죠.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기독교 강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사람을 아는 지혜는 동일하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안 보여요. 뭐 AI는 보이고 컴퓨터는 보이고 내비게이션은 보이는데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 그 지혜인데 그것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지혜를 얻을 길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경외, 공경하는 것, 경은 공경이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기서 지혜가 온다. 그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지혜의 출처를 가르쳐줘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의 기도죠. 그 12절인데요.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에 걸리고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고 오래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별로 쓸데없는 거 다 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도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1년 되네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이런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암 환자 한 분이 2월 6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희 이제 암 환자들 위한 집회에도 오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 분이에요. 맨 앞에 딸하고 본인하고 옆에 부인이 이렇게 부축해서 늘 집회 오시던 분인데 지난 2월 6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말기암 환자들의 그 죽음 앞에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아는데 그래서 저도 무서워하는데 딸이 이렇게 썼어요. 그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목사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시다 가셨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아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이 방송 때문에 천국이란 말을 쓸 수 있냐. 이게 그냥도 아니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이겨냈습니다.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천국처럼 지내시다 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그런 거라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전화기 가지고 혼자 하는데 컨텐츠를 조금 늘려야 되겠다.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몇 개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마침 둘째 아이가 이제 그 영상을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도와주는데 그놈 없으면 제가 이 일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일을 이제 도와줘요. 근데 제가 덤비거든요. 이놈이 자꾸 아버지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이렇게 덤비면 안 돼.
이게 바뀌었어요. 애가 덤비고 내가 말려야 되는데 지금 애비가 덤비고 애가 말리는 처지가 되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덤비지 천천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지가 암에 안 걸려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70이 아니니까. 지가 70이 아니니까. 암에 안 걸렸으니까 자기는 천천히 할 수 있죠. 나는 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암 환자로서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도 저는 10년 후를 생각을 못해요. 그게 그걸 한다는 자체가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5년 후까지 할 수 있을까? 1년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1년 지내온 게 제가 감사한 거거든요. 1년을 그렇게 보냈다는 게. 또 1년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간인데 아버지 천천히, 야 임마 너는 천천히가 되지만 아버지는 70이야. 암 걸렸어. 아버지는 천천히 할 시간이 없어.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인데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늘 가까이 생각하니까 그동안 이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데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무엇을 마실까 이런 쓸데없는 인간적인 욕심, 시간도 없는데 뭐 이제 저기 가야 되는데 언제 그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욕심이 정리가 되고 굉장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전보다는 상당히 단순해지면서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좋은 어른 목사님을 만나는 덕분에 제가 참 목회를 지혜롭게 할 수 있었다 싶었어요. 저는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자라난 교회에서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에게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91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은퇴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31살 이제 마지막 주일 된 날이죠. 은퇴식을 제가 사회에서 했는데 그날 받은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다.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다. 너무 아름다운 은퇴를 제가 본 거예요. 그분의 목회에 대한 그 감동도 있었어요. 참 목사님은 명철하시다. 어떻게 저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게 욕심 없는 데서 생긴 거구나. 뭐 그런 걸 배웠는데 은퇴하는 순간 그냥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요. 나 저렇게 은퇴할 거야. 나도 저렇게 은퇴해야지. 그게 제가 31살 때였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반 됐을 때 나 저렇게 은퇴할 거야. 그게 제 평생의 목표가 됐어요. 2001년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죠. 51살에 제가 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요. 이렇게 기류를 탄 목회였어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 피면 날갯짓으로 올라가지 않고 기류를 타야 돼요. 그렇게 큰 새는 날갯짓으로 올라가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는 독수리는 날지 못해요. 해가 떠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그 기류를 타고 비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기류를 타면 날갯짓을 조금만 해도 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가 그때는 기류를 타더라고요. 그 뭐 서울대 같은데 수석으로 입학한 아이는 그 천재잖아요. 그 인터뷰할 때 우리 속된 말로 이놈들 재수 없는 소리 하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가서 좁아가지고 싶은 소리. 제일 힘든 게 공부인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걔네들은 공부가 제일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재수 없는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목회가 제일 쉬웠어요. 목회가 정말 남들 보기도 쉬웠고 뭐 자국 깨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들 늘어있고 이렇게 늘고 큰 교회 되고 생각하고 저지른 일마다 척척되고 기류를 탔을 때죠. 그때 어느 신문상가 잡지사의 기자 한 분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다 마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가장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그럴 때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은퇴입니다. 그랬어요.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가 52입니다. 52이신데 무슨 벌써 은퇴를 얘기하십니까? 은퇴할 때가 아닌데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할 때 그렇게 은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은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등산가들이 등산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거기 몇 시간 있다가 내려오게요. 정상에. 대답해 보세요.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힘들게 올라가는데 몇 시간이나 있다 내려오게요. 몇 시간이 아니에요. 몇 분도 못 있어요. 왜요? 바쁘거든. 서둘지 않으면 내려가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등산의 성공은 정상을 정복함에 있는 게 아니라 정상을 정복하고 무사히 땅에 내려왔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은 많은데 내려오는데 하산에 실패해서 등산 자체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올라가기 힘든 목회 정상에 섰던 사람들은 꽤 있는데 무사히 내려온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산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름다운 은퇴, 소프트 랜딩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보여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지혜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삶이 보여요.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죽으려면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죽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삶이 없이 이렇게 죽는 아름다운 죽음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은퇴를 생각하면 목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되는 길, 해서는 안 되는 일,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 어느 때는 스톱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보여지는데 나는 목사님의 아름다운 은퇴를 보고 그것을 욕심내면서 제 목회에는 꽤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얼마 후에 저를 만났어요. 김 목사, 네, 은퇴식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갈 데가 없어. 미안하지만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걸 그날 아시면 어떡하나. 그건 정해져 있는 건데,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갈 데 없다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미리 준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특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면 일어날 수 있는 예상 문제 다 풀고 그런 일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준비들 평생 하면서 살아서 저는 은퇴하고의 충격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은퇴이기 때문에 그 은퇴 3년 반을 즐기고 살았지, 은퇴하니까 이게 정말 초라하네, 이게 슬프네, 뭐 이런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왜요? 은퇴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은퇴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꿈꿨던 은퇴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은퇴에 대한 충격이 없어요. 은퇴한 후가 목회할 때 못지않게 행복해요. 괜찮죠? 그런데 제가 암을 앓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은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준비하고 살았는데 죽음은 준비하지 못했을까? 내가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 김 목사. 이게 당황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죽음이 여기 왔을 때 당황했거든요. 그거는 준비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왜 은퇴는 당황하지 않았는데 죽음은 이렇게 낯설고 당황했을까? 어쩔 줄 몰랐을까? 이건 뭐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 글이나 생각이나 말에는 죽음이 빠지지 않아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글만 쓰면 은퇴 얘기를 했었거든요. 늘 그 생각이 꽉 차 있었으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정리해야 내가 준비하니까. 근데 앞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죽음을 야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나한테 자꾸 세뇌시키고 준비시켜서 그 죽음이 왔을 때 예상 풀었던 문제네, 내가 예상했던 문제네, 준비가 돼서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 가시죠 하고 근사하게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삶이 길지 않다는 것을 당황스럽게 생각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간이 짧다, 그러므로 삶은 귀하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만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생각하면 낭비하지 말자, 세월 낭비하지 말자, 시간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 좀 천천히 해. 야, 내가 천천히 할 시간이 어딨냐. 시간을 아껴서 살자, 낭비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은퇴만 욕심을 부려도요, 목회에 대한 쓸데없는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이게 안 되니까, 아름다운 은퇴가 안 되니까 정리가 되는데, 죽음을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하니까 욕심이 제일 큰 문제. 쓸데없는 욕심 부리다간 추하게 죽지. 늙으면서 노욕 부리다가,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자. 쓸데도 없더라. 먹을 거 쌓아놔도 먹을 수 없는데, 그냥 일용할 양식이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데, 잠잘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때 잠자지 못할 때 꿈꾸던 게 10분만 더 있다가 일어날게요, 30분만 더. 그렇게 잠에 취했었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요즘은 다시 그게 되거든요. 해놓고 알람 해놓고 깨가지고 10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30분을 더 자고 싶어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욕심 부리지 말자. 이 땅의 것, 이제 떠날 때가 가까운데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말자.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화내지 말자, 짜증 부리지 말자. 몸이 괴로우니까요, 짜증이 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너무 힘드니까 제일 힘든 게 아내죠. 보통 때 같으면 화도 낼 텐데 암 환자인데 화도 못 내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지. 짜증 내지 말자. 근데 짜증 낼 때 생각했어요. 야, 인마, 짜증 낼 시간이 어딨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냐? 짜증을 내지 말자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짜증 낼게요, 안 낼게요? 지금 아내가 저 밑에 있어가지고 좀 캥기는데, 그래도 나는 인정받아. 제가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억울해서. 짜증 내면서 이 귀한 시간을 버리기는 싫더라고요. 짜증 내지 말자. 짜증 내지 말자. 그랬더니 그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화내지 말자, 짜증 내지 말자. 이렇게 잘 참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화내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살면 이 아름다운 죽음이 안 되니까. 제가 은퇴는 소프트 랜딩을 생각했는데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랜딩인데 이거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뷰티풀 랜딩을 하겠다. 이게 제 목표가 됐어요. 이게 지혜예요. 뷰티풀 랜딩을 생각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면서 뷰티풀 랜딩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짜증내지 말자로 간 거예요. 짜증내면 삶이 억울해지니까, 아름다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짜증내는 일과 화내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아직도 힘든 게 있어요. 그것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울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것도 우울하면 뷰티풀 랜딩이 안 되잖아요.
병들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저가서 이렇게 기죽고 우울해져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거 안 아름답잖아요. 그게 뷰티풀 랜딩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울과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우울은 꼭 암 환자가 아니라 나이 든 분, 특히 여자들 많아요. 여자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울한 건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자, 좀 즐겁게 살자, 신나게 살자, 발버둥 쳐요. 왜? 아름답게 죽으려고, 근사하게 죽으려고.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이 여기다 문신하는 거 있어요. 이제 조폭들. 그 중에 하나 보면 착하게 살자. 착하게가 아니고 착하게. 그렇게 써야 그 운치가 있죠. 착하게 살자. 근데 제가 뷰티풀 랜딩에서 갈 때 착하게 살자. 제가 무슨 개혁 얘기하면서요, 사람이 저는 좀 싸나웠더랬어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런데 제가 요즘 날개새 찍으면서요, 방송하면서 안경 벗고 찍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하게 보이려고. 그거 벗으니까 조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좀 사람이 어리어리해 보이고, 안경 쓰면 조금, 그래서 안경도 벗고 착하게 살자. 얼굴 모습이라도 좀 만만해 보여야지. 나이 들어서도 똑똑해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나이 들었는데도 싸나워 보이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동네 할아버지처럼 좀 만만하고 어수룩해 보이고. 제가 그래서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갈 때 일부러 넥타이도 안 묶고 그냥 티셔츠 막 입고, 그게 좀 만만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발단이에요. 좀 사람이 좀 만만해지자. 누구에게나 좀 편해지자. 그 다음에 사랑하며 살자. 베풀면서 살자. 섬기면서 살자. 위로하면서 살자. 제가 암 수술역에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 있다가 침대로 올라와서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나보러 누굴 위로하라 그러시나. 근데 네가 아파 보니까, 네가 걸려 보니까 암 환자들의 마음을 알겠지.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위로해야 돼.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과 CMP, Comfort My People이라는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집회예요. 제가 이제 좀 사람을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요. 제가 굉장히 혼자 커서 내성적이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조금 힘들어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저는 낯선 사람과 만나서 30분 얘기하면 3시간 가서 자야 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그래서 정할 수 없이 누구를 만나야 되면 꼭 아내를 대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힘들어서. 그만큼 이제 힘들었어요. 제가 양평에 있을 때 조금 쉴 때 너무 아침에 경치가 좋아서 거실에 걷지도 못할 때니까 앉아서 이 아이패드로 산 사진 찍고, 또 개를 너무 좋아해서 그 집에 개가 있어요. 진돗개가 로또라고. 개 좋아하는 놈이 개를 빠뜨릴 수가 있나. 개도 찍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와, 우리나라 분들 대단해요. 주소도 없는데 그 사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양평이라지. 양평에 이 그림 어디쯤에서 찍었겠다. 개, 그 집이다. 그래가지고 찾아와서는 여기 김동호 목사 계시냐고. 보통 때 그랬으면은 제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아내 보러. 나 없다 그래. 나 잔다 그래. 피하고 싶으니까. 낯선 사람 만나서 내가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나를 찾아오실까.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지금 4번째 받았나? 카페 하려고요. 이건 제 성격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저는 산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카페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겠다고 도전한 거예요. 예, 암 환자들을 와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게 온라인인데 하루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직접 만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겪어보니까 많이 힘들대. 이제 이럴 때 그 일을 생각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거기에도 토요일 날은 이제 상담 코너가 있는데 어제 다루었던 사연이에요. 벌써 이제 한 2-3번 다루었는데 제일 대답할 수 없는, 답을 줄 수 없는 상담은 자식이 죽었을 때. 어제도 보니까 16개월 된 아이가 죽었더라고요. 항암 치료하다 16개월 된 아이가 암에 걸려서 2차 항암하다가 부작용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근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마음이 아팠던 아이인데, 근데 이 엄마가 상담한 건 이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었나? 이 아이보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 장애를 가진 엄마들의 평균적인 기도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얘 죽은 다음날 나 죽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도 다운 증후군이니까 나 없으면 누가 돌보나 싶어서 얘 죽은 다음날 나 죽게 해주세요. 얘보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됐나 싶어서 죄스러워하고 또 하나님 원망한 거 이제 미안해서 이제 상담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암을 적어봤을 때 많은 사람이 위로하잖아요. 속으로 이 마음을, 당신 겪어봤어? 당신 암 모르잖아.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되더라고요. 겪어봤으니까. 그런데 내가 자식 죽은 걸 못 겪어봤잖아요. 자식 죽은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자식을 앞세운 부모를 무슨 말로, 무슨 답을 가르쳐줘요? 그건 말이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았어요. 둘째 아이가 그 상담을 얘기해 주면서 아버지 힘드시면 다른 사연 하셔도 돼요. 내가 대답 못할 줄 알면서도 그거 다루었어요. 그래서 답이 없다는, 답 못한다는 답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주소만 일러주시면 내가 찾아가겠다고. 말로 하지 않고 내가 가서 한번 안아주고 싶다. 손 한번 붙잡아주고 같이 한번 마음이 아파서 울면 그게 답이지. 그게 답이지.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카페도 만들고 있고요. 정말 한 가정씩이라도 한 주일에 한 가정씩이라도 그런 사연이 있으면 찾아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힘내세요. 같이 울어주고 그러고 살려고 그래요. 괜찮죠? 그런 생각하니까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운데 이것 때문에 삶을 아껴야 되겠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다못해 짜증이라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안경 벗고 사진 찍자. 이런 생각하고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언제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전해주실 텐데 야, 김 목사 이제 다 했다, 수고했다, 가자 그렇게 하면 조금도 당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이제 가시죠 하고 기쁘게 손잡고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삶 살다가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요? 나는 아직 암에 안 걸렸잖아. 나는 아직 70은 안 됐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봤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젊었어도 여기서 50년 후에 만납시다 하면 몇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10년 후에 만납시다 그렇게 하면 저 자신 당연히 없죠. 더 가면 좋겠지만 저는 자신 없어요.
근데 20년 후에 만납시다 그랬을 때는 벌써 기껏긴 분들 계시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20년 후면 나도 이틀 때 하는데 30년으로 가면 상당히 못 만나요. 여기 30년 후에는 여기서 여러 사람 빠져요. 50년 후면은요, 제일 젊은 분이 여기 지금 누군가? 30대가 좀 제일 젊은가 여기 지금? 지금 뭐 100세 시대니까 50년 살긴 살겠네. 그래봤자 그게 50년이 후딱 가는 세월이잖아요. 우리가 날아간 아이다 그러는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쏘가가지고 쓸데도 없는 일에 욕심부리고 먹지도 못할 거 쌓아두고는 먹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지고 미워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데 그러지 말고 암에 걸리기 전에 지혜로워지면 더 좋잖아요. 70 되기 전에 더 먼저 지혜로워지면 삶이 더 아름다워지. 저는 목회 은퇴는 30대부터 해서 그래도 큰 실수 안 하고 충격 안 받고 잘 은퇴했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30대부터 20대부터라도 죽음을 준비하고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가지고 사셔서 뷰티풀 랜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암에 걸린 후에 죽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암의 고통을 겪은 후에야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 예쁘게 살아야 되겠다,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고통스러웠지만 그 꿈 꾸면서 그거 연습하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파죽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그 마음 갖게 하시사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다가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임일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낳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 나눔 헌금으로 구별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형제들과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함께 걸을 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듯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지혜를 주사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삶이 아름다웠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조심스럽고 어렵지만 우리 생활 거리두기 및 그다음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다음 주까지 날기주, 날마다 기막힌 주일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수 없어서 선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밖에서 나눠드리게 될 텐데요. 하나씩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한 주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할 텐데요. 우리 뷰티풀 랜딩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 지혜로 남은 날을 계수하고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